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018년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겠죠. 1년 동안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큰일이 많이 있었죠. 이사 가는 것, 또 새로운 목회자 모시는 일, 여러분들도 일도 많이 있었고, 저도 제 인생에 참 올해가 아주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10일 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온세상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또 새로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 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내용들 이런 거 다 기록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 이제 감사 이런 제목인데 또 부제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40년 지나온 과정을 다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또 그와 함께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회고와 또 교훈을 기억하는 이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역사서가 아니죠. 흐름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안에 의미를 담아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8장은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18년을 이제 지내고 하루만 지나면 2019년으로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디를 또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퍼니시하다, 벌 내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훈련하는 과정으로 2018년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날개가 조금 이제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둥지에 있는 고운 깃털하고 이런 습들을 다 이제 걷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뾰족한 이렇게 가시들만 많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독수리 새끼들이 불편해하고 있을 때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이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면서 아니 엄마가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떨어지다 보니까 날개짓을 막 하게 되면서 내가 날개가 있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날개로 하면 날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힘이 붙여서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으면 독수리가 딱 내려가 가지고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위에 올리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제 하늘의 왕인 독수리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했나, 저는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이건 동물학자가 한 설교 예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광야, 신명기니까 여전히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을 돌아보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캐내려고 하는 것보다 좀 괴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다 나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일을 넣어놓았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셨던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pure joy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1%로도 이게 실수나 우연히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00% 이거는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기회라고 얘기를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괜찮은데 한 부분이 자꾸 시험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let your endurance grow, 너의 인내심이 더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도록 성장하게 만들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열심히 그 사람을 찾다가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한계점까지 하나님께서 딱 밀어붙이는 이유는 let your endurance grow 해가지고 go over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내력의 한계가 넘어가게 하려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화를 팍 내고 이렇게 하면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 한계점이, 이걸 내가 넘어가야 내 엔듀런스라고 하는 인격이 점점 더 디벨롭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이 100%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이다,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자녀를 막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더 입히라고 잘하게 하려고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내 한계에 딱 머무르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기회다, 이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성깔의 한계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듯이 자꾸 화를 내게 만들고 이럴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지금 내가 잘하게 하는 기회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천사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냥 제 성격이 그냥 제가 화를 내는 이런 게 그냥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가 가정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내가 거룩이 자라는 장소구나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화가 날 때 절제하고 이 내 혼자서 가정에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부가 이제 바람이 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계속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은 났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 와도 늘 감사하다고 웃어주면서 그 사실을 다 알지만은 그 여자한테 가서 오히려 더 편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자꾸 해주니까 오히려 가정에 오면 평안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이런 감정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아까 읽었던 2절, 3절, 4절 이후에 너의 인내가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인내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같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인내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인격이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또 새해도 승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둘째 기억하고 배워야 될 교훈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한 실패한 일들이 뭡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계속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가득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몇 번이나 얼마나 불평을 계속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지도에 보니까 우리 파워포인트에 지도가 나올 건데 파워포인트에 지도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빨간 줄이 있고 그 옆에 까만색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진행해가는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그 느보산 있는 저까지 올라가는 저 과정이 바로 민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는 출애굽기 16장까지는 시내산의 여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고 그 다음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언약 그 태버나클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16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을 하는 요단강을 그 홍해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공격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라에 가면 이제 선물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죠. 선물이 있으니까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광야 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저기서는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로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르비딤인데, 르비딤 저기는 이제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런 과정이 있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하여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죽겠노라,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민수기에 넘어가면, 민수기에서 이제 저쪽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올라가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입맛이 없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오늘 여기는 만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불평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줬느냐니까 이 바닥에 떨어진 게 하룻길을 걸어가서 다 죽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니까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규빗이면 한 70cm 정도까지 될 정도로 고기가 쫙 이 하룻길 정도 이렇게 날 만큼 엄청난 고기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어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10명의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모세에게 원망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묵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르비딤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멸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같이 디스커션을 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습관 가운데 이런 불평불만하는 것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하는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 있어서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계속 죽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린 바 되어져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대한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또 큰 산불도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혀가 이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생각도 나고 또 불평불만도 나고 하는 건 살아가다 보면은 다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말이 키가 되어가지고 그 전체 배 방향을 결정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어도 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혼자 사귀고 있으면 그게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말로 뱉어버리면 그게 이제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료도 아마 보셨을 건데 주로 그 가수들이 자기가 한 말대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옛날 가수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밈이라고 하는 옛날에 가수가 있었죠. 그래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그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35세가 되도록 노처녀였는데 정말 그 현해탄이 육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제일교포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고 송대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쨍하고 해뜰날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나중에 잘 되게 되어졌고 윤양기라고 하는 가수는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계시고 반대로 이제 윤덕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찬미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권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장의 여인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산장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고 배우라고 하는 가수는 마지막 입시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입시처럼 그냥 일찍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가수가 한 노래를 취입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3,000번에서 5,000번 정도 똑같은 가사를 계속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할 때마다 작곡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감정을 다 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말을 뱉어보니까 그 말이 그 가수의 인생을 실제로 이끌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평불만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불평불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나가 맛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근데 거기에 맛이 조금 없다는 것 때문에 하찮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다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조금 전환 같은 게 찾아온 게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겨오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에 좀 불편한 것들이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저 마음에는 그렇게 딱 다가 들어왔어요. 야, 너 여기 온 게 너 눈에는 하찮게 보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여기 오게 된 것이 뭐 조금 불편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한테는 하찮게 보이니?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진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도전적인 말로 제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그냥 마음이 딱 바뀌어지면서 이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식사하러 저기 갔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 때문에 좀 빨리 간다고 한 것은 제가 와가지고 탁구를 좀 치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가 탁구 치러 여기 딱 오니까 여기 목사님이 마침 딱 내려오셨는데 자기하고 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를 저기 같이 한 1시간 이상 계속 쳤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기다린다고 굉장히 짜증이 났지만 제가 그때 이 핑퐁 외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탁구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또 이렇게 이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만나라는 것은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있지만 그 생명줄 아닙니까? 근데 그 맛이 없고 부추와 팥이 이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컴플레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사할 수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선하고 고쳐져야 될 것은 디베이트를 통해 가지고 나은 길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컴플레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 많은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는 모세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컴플레인 많이 하는 200만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모세가 속이 새카맣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뭐 참 목회자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소가 이렇게 그 쟁기를 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막 안 하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딱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소가 힘을 팍 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말을 했는데 소가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너도 목회해 볼래 이렇게 하니까 소가 싫어가지고 계속했다. 뭐 이게 목회자들끼리 뭐 우스갯소리죠. 근데 목회가 뭐 싫은 건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명받아 사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조금 이제 마음 상할 때가 있고 그걸 또 목회자는 말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일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모세가 이 200만의 컴플레인을 40년 동안 들었으면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일찍 죽어야 그게 정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그것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 천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 모세가 이 많은 컴플레인을 다 서바이브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목회자한테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컴플레인 저한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천사들하고 모시니까 내가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세는 견딜 수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애를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도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에 컴플레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컴플레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컴플레인을 안 하고 자기 속에 쌓아두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위장병이 다 속이 타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막 밖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토해내면 또 하이퍼 프레셔 이 고혈압이 돼가지고 그래도 질병이 생겨.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컴플레인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토해내니까 자기가 정화되어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원망도 많았겠죠. 사울에 대해서. 근데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낼 throw out을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속에 넣어두지 말고 다 throw out을 하는데 사람인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또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건강하게 하려고 나와서 자꾸 토해내야 돼. 이걸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있다가 하루만 나오면 그래도 낫지만은 하루하루 매일 토해내면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시간도 드리긴 하지만 새벽에 저는 기도할 때 사실 제 있는 걸 다 토해내니까 정말 아침에 머리가 굉장히 맑고 기분이 상쾌하게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데 저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천지 사방을 들어봐도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데 뭐 의지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그냥 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한 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그거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이렇게 이후에 보면 18장 6절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북방으로 가가지고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점령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에 꼭 붙어 있는 말이 다윗이 종이 되어서 조공을 이제 원수들이 바치게 되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방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13절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앞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병거 체리엇이니까 지금에 말하면 탱크 1000대하고 그 다음에 기병 7000명 그리고 말 7000마리 이걸 다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것을 가지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잡아왔으면 자기가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의 힘줄을 100마리만 남기고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 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하고 이기는 것은 앞으로 말이 자꾸 모이고 내가 탱크가 자꾸 모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탱크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왕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군대가 아닙니다. 마병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앞에 아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아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비즈니스 문제든지 또 교회의 문제든지 사역의 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병마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beyo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가게 해주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년에는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멀리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먼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지 않고 끝까지 내 한계를 넘어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